읽은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자, 창세기 1장 1절하고 이 말씀 아마 거의 외우고 있을 겁니다. 김정준 교수님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시지만 이 시편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었고, 양치는 목장에서 부르던 노래였지만 이제는 공장, 농장, 교실, 운동장, 교회, 가정, 노인의 모임, 젊은이의 모임, 어느 곳에나 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었다. 매튜 헨리의 표현에 빌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 사랑받는 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모두가 사랑하는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시의 표현이 간결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애매한 것도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푸른 초장, 신선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자. 또 이 시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양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이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를 이렇게 조리 있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서 참 우리 입장에서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는 아주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원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고, 영혼이 힘들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시는 아주 목가적이면서도 현실적입니다. 명료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마치 이 시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습니다. 아주 친숙한 걸 가지고 아주 깊은 것을 설명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잘 기억하듯이 이 시를 잘 기억하는 이유는 이 시는 친숙한 걸 가지고 심오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이 시편은 150편 있지만 종류가 다 다양합니다. 시편 1편은 그 찬양하라 이런 내용이 없죠. 그 교훈시입니다. 교훈, 말씀을 묵상해라는 교훈. 어떤 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디 계시냐고. 어떤 시는 찬양입니다. 감사하라, 송축하라. 오늘 같은 이 시는 무슨 시라 하냐면 신뢰의 시, 확신의 시입니다.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찬양도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신뢰의 시, 확신의 시. 자, 그럼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가? 뭘 확신해야 되는가? 그것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지만 개인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를 인도하지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지만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에게 맞게끔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다 다릅니다. 체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장점이 다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이유가 다르고.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베드로의 길이 있고 사도 바울의 길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양의 체질이 다 다른 것처럼 목자는요, 좋은 목자는 그 체질에 맞게끔 한 명 한 명 맞춤형 인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 가정은 저렇게 인도하시고, 첫째 아이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둘째 아이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셋째 아이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체질에 딱 맞게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나의 길만 잘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주어지신 그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나의 목자시다. 또 부족함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양에게는 제일 중요한 건, 양에게는 여러분 보석이 아닙니다. 양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옷이 아닙니다. 양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 거꾸로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요, 시간 문제입니다. 곧 다 뺏깁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조셉 콘라드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은 내 손에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자기 손에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잡은 손은 너무 약하다. 누가 와서 툭 치기만 하면 내가 잡은 걸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출발은요, 약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힘든 상태에서, 병든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목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시간 문제입니다. 어느 사람은 많은 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확신을 하라고요. 뭘 확신하라고요? 목자가 있으면 끝난 거라고요. 근데 부족한 게 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시험에 들 걸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그거 없어야 겸손히 주님께 매달리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가시가 없기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건강을 안 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에게 건강까지 있으면 나는 자긍한다. 자긍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게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25년 뒤에 주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이외에는 부족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할 때 딱 2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가 되면 주실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때가 돼도 안 주신다면 나에게 없어야 되는 것이다. 더 이상 그거 갖고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그거 갖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확신해야 됩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자,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자, 목자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게 목자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습니다. 목자는 양의 공급, 양의 양식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의 차이입니다. 좋은 주인은 어떤 주인일까요? 좋은 주인은요, 종들이 쉬는 걸 볼 때 기뻐하는 주인은요, 좋은 주인. 나쁜 주인은요, 종들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24시간 돌립니다.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목자는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죠? 잠을 주신다. 그게 쉬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먹이시고 그 다음엔요, 쉬게 한다고.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걸 아십니다. 그럼 목자는 뭐합니까? 우리가 쉬는 동안에 목자도 쉽니까? 안 그렇습니다. 목자는 깨어 지키십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오늘까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거는 푸른 초장에 왔으면서도 목자에게 맡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잘 먹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양식의 공급과 안식을 확신해야 된다. 시편 44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믿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오직 그분만이 깨어서 지켜주신다. 자, 그리고 또 2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제 여기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목자는요, 이제 우리를 먹이시고 그다음에 쉬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원하는 곳,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됩니다. 목자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쉴만한 물가로. 근데 쉴만한 물가가 산 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산만 보이죠. 근데도 주님께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쉴만한 물가가 안 보입니다. 아무리 가도 안 보입니다. 늘 반복입니다. 근데도 주님께서 계속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갈등은 여기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 18. 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430년 동안. 그러니까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는가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20km밖에 되지 않는데 20km까지 가는 길이 20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바로 왕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까지는 20년이 걸립니다.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14장에 보면 돌쳐서 되돌려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바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거는 정말 어리석은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득한 곳, 막다른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이제 가서 따라가면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뒤를 몰라 방황하고 있구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암스에서 출발합니다. 오른쪽으로 꼽혀놓은 곳으로 하면 금방 도착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숫곳에서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곳에서 또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하히롯이라는 3번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가 보니까 저기처럼 어리석은 장소가 없습니다. 바로 바다고요. 그 다음에는요, 광야고 막다른 골목에 온 겁니다. 근데 저기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오게 하셔서 저 동그라미 친 저기 어디서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어떤 곳이죠? 모세가 부름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저렇게 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그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일문에서 바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성입니다.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생각으로 밑으로 내려오게 하신다고. 기회가 있지만 더 내려오게 하신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스크린에 있는 대로 읽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우리는 빠른 길이 무조건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숙을 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내 혼자만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전체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을 생각하십니다. 욥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처럼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셋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뭐가 이어지나 안 이어지나를 봐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이번 주 말씀, 성경 공부 말씀, 뭐가 이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의해 선택하든지, 세 번째는 뭐죠? 양심에 의해서 선택하든지요. 여러분, 정직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과 아주 가깝습니다. 양심에 따라 선택하면 그래도 반 이상은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양심에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셋입니다. 말씀, 섭리, 양심. 자,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3번에 가보면 우리의 용서와 회복을 확신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뭐냐면, 이제 양이 목자 인도를 받아가다가 양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있지 않았습니다. 뱀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베드로가 사탄 대신 예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은 어디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욥기도 보면 하나님이 회의할 때 그 사탄이 끼어 들어와 있잖아요. 초청받지 않았는데도 사탄은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속삭입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가서 방황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 여기 또 세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할까요? 사탄의 또는 세상에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유혹과 이야기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순종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너 헌신해도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너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 기도하면 들으신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성경과 다른 말로 우리를 유혹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를 지켜 세웁니다. 아첨입니다. 너 꼭 그럴 필요 없다. 너 스스로 결정해. 이게 최고의 아첨입니다. 너도 많이 배웠는데, 너도 이 정도 봉사했는데, 너도 알 만큼 아니까 네가 결정해도 괜찮다. 이게 최고의 아첨입니다. 하나님은 이까지를 하는데 아첨은 뭐죠? 야, 너 꼭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너 이성도 가졌고 많이 배웠고 경험도 많으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좀 더 나가도 돼. 최고의 아첨이죠.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두 마음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른 목자 보니 좋아 보이고 다른 목자 보니까 빨리 인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목자 보니까 블레셋 빠른 길로 인도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탈하는 겁니다. 열심히 따르다가 점점 중간, 나중에는 후반부, 나중에 눈치 보다가 이제 딴 데로 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황하죠. 그러면요, 우리 목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깨에 메고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그리고요, 다시 우리의 양으로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동안 네가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 처음처럼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 다 인도하시는 거지. 자, 그리고 4절에 가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주 죽음과 가까운 정말 막막한 곳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다 필요해서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통과하게 합니까?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를 믿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인도고요. 막대기는 야생동물이 왔을 때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막대기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적을 왔을 때 적을 쫓아내면서도 동시에 내 양은 인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항상 이 두 가지, 양을 위한 지팡이, 대적을 방어하기 위한 막대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딱 처했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 안심이 됩니다.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22,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무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이 나를 위하여 이것들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기 좀 갖고 있고 군인 좀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박도 있고 눈도 있고 이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저장 창고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흔들림이 없습니다. 12영은요 6천 곱하기 12만 72,000 천사. 우리 하나님의 집에는 많은 것이 쌓아놓고 있다.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만 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지팡이가 어느 쪽을 향합니까? 그쪽으로 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축복을 뺏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까닭없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까닭없이 이게 다 원수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기도가 많고 의가 많이 나옵니다. 참 이게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시편은 무조건 찬양만 나오는데 찬양은 모두가 다 의인의 찬양이지 죄인의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의와 정직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시편에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노래만 있지 않고 기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시편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오늘 23편까지 봤는데요. 여기에서 시편 2편만 빼고는 전부 원수가 나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가시 같은 자가 항상 있는 것이 신앙생활,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딴 데 가도 원수 있습니다. 이민 가도 원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 옮겨갔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원수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병들어 죽어갈 때도 시편에 의하면 원수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원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높여주십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극진한 대접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지금 90세죠. 그분이 25살 때 이제 크라우닝, 왕위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5년째 제일 큰 왕위를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위 즉위식을 25살 때 하는데요. 이 여왕 왕위 즉위식 때 제일 거룩하고 제일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왕관을 씌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성유 거룩한 기름을 그 여인에게 뿌려서 하나님께 성별케 하는 성유 축성이 최고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이후부터 왕관이 씌워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 이제 임직하는 여왕으로 즉위하는 왕은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하얀 평범한 옷을 입습니다. 장갑을 다 뺍니다. 보석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손과 이마와 가슴에 성유 숟가락으로 뿌림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왕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영광스러운 시간이 어딜까요? 주님께서 기름으로 나에게 바르실 때입니다. 근데요, 원수가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가 왜 힘듭니까? 원수 때문에 내가 낮아진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저 원수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그런데요, 원수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더 존귀케 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수 모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원수와 같아집니다. 그 모방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서 일으실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것은 뭘까요? 원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원수 때문에 낮아지기는커녕 원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더 높이신다. 원수 쳐다보지 말고 주님 쳐다보고,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면 스데반처럼 돌이 막 날라오지만 그러나 그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큰 높아지는 그 영광을 누린다. 이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면 인자심과 선하심은 멈추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평생 나를 따릅니다. 평생 마르지가 않습니다. 평강과 정사의 더함이 무궁하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과 정사는 지나면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줄어듭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과 정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것이 무궁합니다. 은혜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평생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이 차 특성처럼 10,000 reason, 1만 번의 이유가 있습니다. 태양이 뜨는 대로 은혜가 있고요. 태양이 지는 밤에는 밤에도 이유가 있고요. 꿈에는 꿈에도 은혜가 있고요. 고통 가운데는 고통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마를 걸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염려하는 게 뭡니까? 병입니까? 평생 염려하는 게 뭡니까? 성격입니까? 우리 평생 따라오는 게 뭘까요? 평생 따라오는 건요,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은혜와 풍성함과 평강은 평생을 갖더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삭구 도덕과 예수님과 차이입니다. 도적은요, 잘 키워가 잡아먹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키워서 제일 좋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세상은요, 잘 키워서 써먹고 끝나면요, 그냥 끝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잘 키워서 더 귀한 곳으로, 면류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푸른 초장에 있습니까? 맡기고 잘 쉬시길 바랍니다. 인도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말씀, 섭리, 양심에 따라 결정하시면 아주 복된 그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 힘들합니까?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원수 모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얻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좋은 목자를 만난 그런 귀한 양이 되었다. 이 목자 잘 따라서 믿고 확신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풍성한 것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이 양이 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는 것에 착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한다는 말에 우리가 속지 말고 진리에 서서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또 양심에 따라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